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을 한 번에 농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운명적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 그리스도, 또 우리 인생의 이 정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해답이죠.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어떤 신분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삶에 지금도 끊임없이 속이는 이 흑암 저주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인생의 죄가 된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 강도, 도둑질을 했다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의 결과로 삶의 허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등진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사람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제사장으로 인생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현재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 가지고 인생을 속이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실 상황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나를 속이고 있는 나의 환경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속이는 흑암과 저주의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미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운명적 저주지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적 저주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도대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택하시고 제사장을 택하셔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세워진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 효력이 있지만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영적 싸움 하나만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응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생각 바꾸기로부터 우리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망대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망대는 뭡니까? 이 성에 보면은 이 망루가 있어요. 망루.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적이 올 때에 과거에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는 망대에서 이 망루에서 화살도 쏘고 또 행주산성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망루 이렇게 서 있는 데서 돌도 날리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 초소라 그래가지고 이 초소에서 적의 동태를 보고 넘어오면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 내 안에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바꾸기라는 것은 복음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다가 하늘 보좌로 전송한단 말이에요. 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보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전부 하늘 사다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난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길은 뭐냐? 빨리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말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등 따라 빛 따라 다윗은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요. 그것이 응답의 길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무리가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리가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와 두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절에 보면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무리들의 신앙은 여론을 따라가는 여론 신앙이요. 구경하는 유람선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론 신앙, 유람선 신앙은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론 신앙, 군중 신앙, 유람선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복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빌라도가 이 재판할 때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오늘 바나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무리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군중 무리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리들이 그 여론 분위기 따라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신앙, 군중신앙, 유람선 신앙은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무리가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구별된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고 무리와 구별되고 구별된 성도. 그래서 성도의 제1 삶의 원리는 뭐냐?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배 보러 간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저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미사, 예배라고 하지 않고 미사라고 하거든요. 이 미사는 모든 시스템이 보는 시스템이에요. 듣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게 돼 있어요. 이 일종의 제사 형식으로 제단에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한단 말이에요. 그 집전을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와 드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이 예배란 무엇이냐?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적 특권입니다. 사명적 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적 특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미 경작할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원문에 가서 보니까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이건 뭐냐? 섬김, 봉사, 예배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처음에 만드신 시스템이 뭐냐? 가정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가정교회. 예배자로 살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아서 그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배자로서 삶의 자세를 조금씩 바꿔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피하고, 그러면서 모든 주일날 딱 오면 모든 순서를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기도 속에서 드리기 때문에 힘있게 드려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교역자,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 또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위원들 뭐 헌금위원 한다, 뭐 방송을 한다, 뭐 안내를 한다, 주차 안내를 한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차 안내위원이 주차 안내하다가 차들이 막 너무 이렇게 오니까 확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안내하다가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짜증이 막 밀려가지고 이거 안내하다가 봉을 집어 던지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간 거야. 그 예배를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일이 되는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되면은 결국은 짐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를 은혜와 누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 가운데에서 두 맹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장 30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뭐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얼른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고함을 질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타이밍, 그 시간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표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 고급 엘리트들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냐? 자,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들의 신앙이 여기서 나와요. 응? 무리들 보면은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막잖아요.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맹인들은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들에게는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 이것이 처음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부르니까 멈춰섰어요. 예수님을 멈추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못 보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눈을 뜨고 나서 눈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고 나서 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보여지니까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예수님 떠나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았다고 그 응답에 취해서 모든 걸 놓쳐버리는 게 아니라 본질을 더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 처음 기회,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건 영원한 기회가 되었다. 영원한 기회.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그 의미가 은혜, 자비, 용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낫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시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게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사건의 종결자요.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을 이 맹인들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황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나 능력 있는데? 나 힘이 있는데? 아직도 난 살만한데? 아니요.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는 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코를 딱 한 5분만 딱 잡고 있으면 숨을 못 쉬는데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들,
공기, 눈에 안 보이는 산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지구가 온 우주가 돌아가는 이 원리, 이게 천체가 조금만 비뚤어져 있어도 지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우주의 원리,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니 인생은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언제만 가능이 되냐?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고 3집중이래요. 3집중.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요게 3집중이에요. 3집중. 밤 시간은 뭐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마무리하고 준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고 준비하냐?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놓친 게 뭐지? 점검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의 스케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내일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내일 내가 어디 가는데 거기에 말씀을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게 준비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정리하고 준비를 했으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 정리하고 준비된 게 생각나겠죠.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힘을 얻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정복의 현장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3집중과 3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내 기준, 내 입장, 내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절대 가능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는 정말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3집중과 3오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